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74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기 1층 게시판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커버린 자녀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서 살짝 붙여놨으니까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부모님들만 가서 살짝 보시고 한번 알아보실 수 있나 보세요. 얘가 누굴까, 얘가 누굴까. 뭐 적어도 20년 이상 된 사진들이시니까 한번 또 보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10계명,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2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4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인간관계를 다루는 6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10계명 중에서는 제5계명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들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또 17절,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또 신명기 21장 16절, 성경 곳곳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5계명을 지켜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뭔가?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나?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키워주시고 우리가 자라가도록 일생을 헌신하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계명을 지켜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룻은 이방인이었으면서도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다 죽고 홀로 남은 과부, 너희들이 너희 살 길 알아서 살아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섬김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일찍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가장 오래 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90세가 넘어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맡은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의 친부모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입니다.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사회적인 규례들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사회적인 각종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처럼 먼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듯이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서 비슷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때로는 죄악된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바로왕이 계속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왕과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3일 동안 캄캄해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깜깜함 속에서 잘못 돌아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가 없었대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땅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데시, 분리됨,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밝은 곳이지만 이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은 깜깜함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얘기하지 않고 세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4절 말씀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죠. 그래서 조상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참 이렇게 비난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 조상을 숭배할지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들이다 라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비난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때로는 조상을 섬긴다는 제사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상 뒤에 인간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조상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서 절하지 않는 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되는 두 번째 길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일인데 왜 지금 집에서 쉬지 않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제가 어제 비가 내리길래 또 토요일 주일 비 소식이 있길래 지난주에도 비가 왔는데 하나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 밤에 빨리 비를 다 내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맑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맑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맑으면요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또 걱정입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날씨도 좋고 해도 좋은데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가지 않고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남들은 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놀러 가는 이 휴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쟤는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라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한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시험을 앞두고서는 늘 주말에 출근을 다 합니다.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월요일 날부터 시험이면 토요일 주일 쉬는 날 애들을 데려다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 요약을 해주고 쪽집게처럼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교회 가야 되니까요. 원장님께서는 주일날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중고등부 교사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사로 헌신하고 오후에는 오후 찬양 예배 찬양 인도자로 또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오전에도 오후에도 교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뭐야 저 사람은 왜 다 나오는데 자기만 안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교회 예배 드리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찬양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맛있는 간식을 사다가 하루 종일 고생한 선생님들을 가서 대접을 했어요. 맛있는 걸로.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식 사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제가 주말에 나와서 애들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제가 매를 아주 잘 때렸습니다. 웃으면서 매 때리는 선생님.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잘 지냅니다. 장난도 치고 웃고 하지만 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애들은 쉬는 시간에 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매를 맞거든요. 부모님께 다 엉덩이를 다 이렇게 허락받아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때리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다 허락을 맡아놓고 이렇게 혼을 내기도 했던 무서운 선생님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질 리가 없죠. 오히려 더 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의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저 선생님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는 선생님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세 번째가 아니라 이번에는 첫 번째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첫 번째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므로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 주일을 성수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주일에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도 하고 오늘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낳아서 키웠지만 내 자녀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는 부모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고를 느낄 수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그 위에 더 높으신 천하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두려운 분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부모님이 온화하고 인자했던 분들은 하나님을 온화하고 인자한 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느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은 성경의 도덕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라.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몇 계명이에요? 5계명.
하나님을 1, 2, 3, 4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경외하고 라고에 쓰인 그 히브리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는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인데, 그 쓰이는 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쓰이느냐면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경외하다라고 하는 야레의 뜻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경하라에는 카베드라고 하는 원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달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처음 주실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라고 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우리 부모에게 사용함으로써 그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부모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에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각 단계별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컸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면서는 어떤 것이 효도일까요? 우리가 잘 사는 게 효도일까요? 부자로 사는 게 효도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효도일까요? 그것도 효도이겠지만 무엇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삶으로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게 되면 점점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세요. 그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기억력도 점점 이렇게 흐릿흐릿하시고 하루하루 보면 볼수록 달라지는 부모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옳은 것, 이게 맞아요 아버지, 이게 맞아요 어머니 말씀드리면 고집을 부리세요.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걸로 해야지. 고집을 부릴 때도 계세요. 저도 그런 걸로 어머니하고 종종 이렇게 말다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지라도 어려서 우리를 부모님께서 고집스러운 우리를 달래주시며 정성껏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노쇠해지시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또 효도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경치 좋은 날을 잡아서 경치 좋은 경치를 부모님에게 구경도 시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흑룡강성 국경도시 타허에 사는 74세의 왕이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왕이민 씨가 몇 살이라고요? 74세. 적지 않은 나이시죠. 근데 이분이 99세의 노모를 모시고 계셨어요. 이 노모의 소원이 뭐냐면 저기 티벳 구경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 본인도 74세 적지 않은 나이였고 또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를 구경시켜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어요. 아들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뚝딱뚝딱 거린 끝에 어머니를 싣고 갈 자전거 수레를 손수 만들었답니다. 자전거 수레. 앞에는 자전거고 뒤에는 이렇게 수레가 달려있는 그거를 살 돈도 없어서 자신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손수 만든 그 자전거 수레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춘, 북경, 상하이, 항저우를 거쳐서 최남단 해남까지 내려가서 다시 광주를 거쳐서 북상을 합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중국 대륙을 종단하는 그런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을 펼쳐냈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중국 국영방송인 CCTV, 흑룡강 TV, 칭다오 TV 등 각종 매체에서 이 어머니와 아들을 취재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자가 어떻게 여행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를 취재하고 온 나라에 방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행해서 돌아온 이듬해 2003년 12월에 102세가 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참 좋았어.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참 좋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을 감동시키시는 효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였던 톨스토이는 60세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허전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6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썼던 글을 보면 영감 있고 은혜 넘치는 글들이 많이 발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80세가 넘어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막 믿고 난 20년이 예수님 믿기 전 60년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죽었답니다. 가장 최고의 효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모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께서 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전해주고 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만 하면 갑니다. 살만 하면 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효도해야 되냐? 지금 효도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침에 따라 살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정성껏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큰아들로 살았는데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친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는지 늘 혼도 많이 나고 매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참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좀 많이 매도 맞고 자랐는데도 전혀 원망함이 없습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맞은 거라. 우리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되고 난 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고향에 손양원 기념관이라는 성지가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 늘 그 무덤에 가서 소풍 가고 그랬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라 소개를 좀 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다 소개함을 답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전사님 아버지하고 사진 좀 찍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사진 찍죠. 둘이 섰는데 어떻게 섰을까요? 자렷하고 둘이 아이 전사님 아버지하고 손 좀 잡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머쓱했어요. 그렇지만 뭐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하고 손을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그때 아버지의 손을 처음 잡아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손이 이렇게 두툼했나? 이렇게 거칠었나? 그때 처음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심했구나.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멀리 계셔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 뭐 챙겨드리지도 못하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것으로 제가 대신 효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부모님의 손도 잡아보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고도원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첫 번째가 부모님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물에만 식은 밥, 생선 가시와 그 가시에 붙은 얄팍한 살점, 알맹이는 다 깎고 남은 사과꼬투리, 뭉개진 딸기.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들이 정말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당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 하나면 어머니의 표정이 금세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챙겨드리는 것, 나에게는 작은 수고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좋아하는 걸, 부모님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가 첫 번째. 그 외에도 45가지가 있어요. 목숨 걸고 용돈 챙겨드리기, 내가 가슴에 못 박은 것 빼드리기, 전화 자주 하기,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인생 구단인 부모님께 여쭤보기, 미장원에 함께 가기, 소문난 맛집 찾아가기, 곁에 있어드리기 등등등등 45가지. 제가 구역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뭘까요? 과제입니다. 과제. 이번 과제는 기한이 없는 과제입니다. 기한이 없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잘 그러는데 기한이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45가지를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시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씩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대신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저 세상 속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거룩한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 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 복의 통로를 놓치지 마시고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읊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작은 일에도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행동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지날수록 늙어가고 계시건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를 내일로 미루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경외하며 정성을 다해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